486장 찬송인데요. 48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수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부르겠습니다. 484장을 부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도. 주님만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깨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신앙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또 잘못되어진 정치 현장을 바로잡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정적인 국가의 위상을 세워가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을진데 하나님이여 그의 입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혹여라도 주변에서 그의 믿음을 호리고 또 변개시키고 어수선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여 간구하오니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주변에 많은 여러 참모들이 이제 그를 돕고 있는 줄 아오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는 줄 압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잘 보좌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저와 함께할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국가가 아무리 잘되고 부귀가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는 반드시 망할 것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세움받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집착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권력이 이제 크게 달하여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김정은도 이제는 그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다고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사명 그의 역할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는 일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뜻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왕이면 그 종말이 비참하게 끝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심령이 되어서 기왕이면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쪽에는 잘못 살았을지 모르나 그 당대에는 예수 믿고 저도 구원받고 그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서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니 되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저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될 줄 아오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세우셨다고 하였사오니 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시어서 다시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앞세워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정말 자기만 착복하며 살아가는 비겁하고 간소한 무리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국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줄 아오니 이러한 때에 간신배들이 들끓는 저 북한 공산 지역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복음으로 열릴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잘못 살아온 과거를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중간한 조선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포 결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법부라든가 또 천안예수상 건립 또 교회 직분자들 등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시는 주여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기 부족한 종이 있사오니 부족한 종의 영육간 강건함을 또한 지켜주시며 평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외롭고 고독한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더 이상 추락하거나 지치고 연약해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 준비하여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펼쳐지는 그 시간에 이르러 오라 할 때에 가라 할 때에 주 앞에 서며 열심히 나아가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 영상을 함께하며 예배드릴지 종은 알지 못하나 또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을 만한 날이 때요 지금은 주 앞에 은혜 받을 날인 줄 알아. 내가 호흡 있고 내가 생명이 있을 지금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여 다 같이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도 또 이번 한 주간과 남은 8월 기간 중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8월 27일 지금 현재 저기 불 좀 켜주지 그러세요. 7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이 시간 7시 15분을 지나는 이 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각자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병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들은 알거든요. 지금 내가 헛소리를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했어요. 제 자신도 내 육신이 어찌됐든지 간에 내 마음이 좋고 또 기쁜 마음 또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전 25분 전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두 분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분은 양보하시더라고요. 대모님이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축제대장을 딱 자리를 차지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자리 한 자리도 정말 욕심내서 그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있을 거니까요. 제가 축복하기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소원하고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고 후히 주신 그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욕심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욕심이라는 거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없으면 그 바보예요, 바보. 그죠?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거룩한 욕심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신 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 유욕의 정에 매인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 또 없으면 안 돼요. 과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영적 욕심도 과하면 그 탈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죠? 예, 거룩한 욕심도 과하면 탈일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느낌, 그런 걸로 얘기하면 영적인 욕심도 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함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는 뭐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욕심은 부려도 좋다 해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 부흥회 하는 거, 저는 뭐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참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회 성격은 부흥 강사 이상 더 잘 알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는 부흥 강사 강단에서 막 뛰노니까 그 밑을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했으니까 알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자고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얘기한다면은 제가 좀 더 겸손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얘기한다면 하여튼 어려서부터 그 세계를 알아요. 근데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인간 세상이잖아요. 물질계. 이 물질계 인간 세상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한 욕심을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변인들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법 논리로 보게 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도 과하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욕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어요. 욕심이 있어야 뭐든지 투지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과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육신의 세상, 인간계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타락한 천사도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딱 하나님 꺾으신 거예요. 마귀야, 너 그거 알지? 마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서두에 여러 말을 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어쨌건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이상 이 얘기는 여러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함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코나 후비게 되고 그냥 하품이나 하게 되고 앞뒤로 앉아 있는 거고 이거 참석은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그러고 습관성으로 그죠? 형식적으로 그냥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지 말고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했지 예배 들어가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어쨌거나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요 제가 큰 체험을 한 게 56년 전 만 56년이에요. 만 56년 햇수로는 57년 전이에요. 1967년이 그렇게 되는 해더라고요. 만 56년 햇수로는 57년 전에 4월 달에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음성으로 녹음이 됐었나 봐요. 그 녹음한 오디오에다가 그분의 57년 이후의 사역들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편집 방송으로 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인가요? 거기에서 공유물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지난 주간의 일이에요. 수많은 콘텐츠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때에 어떻게 그 영상물이 제 눈에 띄었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그분의 명성이 귀하고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말씀도 또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하려고 틀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목도 안 봤어요. 제목도 안 보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눈에 띄었고 음성이 구수하게 들리고 이렇게 듣는데 제목이 궁금해서 제목을 보니까 선택의 자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낮 시간에 설교 제목이 선택의 자유로 고 한경직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여러분 만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화면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 부분에서 부족해서 짜증나고 잘 못 들었다면 다시 한번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금을 보화를 투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57년 전에 하신 설교가 어쩌면 이 시대 2023년도 현 시대에 하시는 말씀과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이 시대를 조명하는 그런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었죠? 어때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공감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벌써 4000년, 5000년, 6000년 그 이상 되는 해에 있었던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5000년, 6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이 현 시대에 재조명하고 해석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교훈 얻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란 말이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인간 세대를 초월하고 문명과 문화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초월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죠? 수많은 환경과 여건을 물어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 어저께나 오늘이라고 찬송하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요? 네. 늘 하던 찬송도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나. 하여튼 여러분 찬송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지어서 찬송한 작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이 애송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던 좀 유다라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예수 배반했다고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되니 그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여러분 이름이 불릴 때 환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돼야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름 거론하면 아유 그놈의 새끼 그놈의 자식 그놈의 나쁜 놈 이러면서 욕 듣는 인생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이름 숫자 불러보는 거예요. 시작. 박성수. 왜 안 불러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크게 불러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박성수. 여러분 성씨가 뭐든지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돈 주고 이름 졌습니까? 아마 난 그건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장명가가 지어줬다고 합시다. 그거 아니면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조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가까운 여러분이 출생했을 때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출생을 기다리던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지어준 게 당신의 뭐야? 이름이죠. 여러분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저에게 저의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름값을 충분히 정말 만족히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이름값 하려고 살고 살다 보니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순간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별명을 바꿔봤는데 그랬더니 또 그 이름은 또 너무 험악하다나요? 모진 마음에 볕을 쪼이는 사람 포금이라 해서 모진 마음 금자 볕쬐 포자 포금 이렇게 제가 별명을 지어봤더니 또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지적인데 어찌하오리까. 사랑이라고 해라. 그래서 저는 박사랑이라고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이름이에요. 왜 사랑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내가 사랑이라고 내가 한 거예요. 다른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 지금 돌아보면 제 이름 성수나 복음이나 사랑이나 지어준 이름도 내가 지은 이름도 나는 참 너무 부담스러워. 이름이라는 게 참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든지 간에 옛날 어떤 사람들처럼 개똥이라고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속담이 있죠. 뭔 속담이에요? 개똥도 약에 쓸라면 없다고. 아무리 개똥 같고 개떡 같은 존재로 이름이 불려져서 천박하고 천하게 이름을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정하는 사람 손 들고 나와요. 이해 못하겠는 사람 얘기해봐요. 다 이해할 수 있죠? 다 긍정하죠?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인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이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존재한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 being이라고 해요. be에다가 ing. be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사 be, 존재한다. 거기에다 ing를 붙이는 건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론적 인물이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생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존재한 여러분이 그냥 허접하게 쓰레기같이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오늘날 국회에서 뭐 정치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이름으로 지어줬을 텐데 그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을 더럽히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생명. 살았으면 뭐예요? 죽은 존재와 그렇잖아요. 그간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언제? 지금! 생명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지금이 당신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뭐요? 복받을 때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욕심이 과하였고 내가 꿈이 너무 커서 거짓을 해서라도 술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라도 목적을 성취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겼노라고 얘기하고 나는 승리자가 될 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나의 과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버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천국과 존재의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하며 살아가잖아.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옥 경험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지옥 같은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라면 인생이라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죽음이 뭔가를 깨달는 존재가 된다면 그때로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아는 순간부터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 심성, 심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죽음을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서 죽음을 내가 아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막연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슬픈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괴로운 것이고 죽음은 무서운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라는 존재론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좀 조숙했던 거죠, 그만하면.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말할 것이로되 성경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지만 그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얘기해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 찾아서 읽으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밥 해가지고 줬는데 밥 숟가락까지 떠줘야 돼? 오만하게 목사들 들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성경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말이야. 믿지도 않는 존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자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서 종교인의 노릇이나 하고 그런 뜻이딴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힘줘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힘줘 얘기할 때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에?
제가 존재론적인 거, 비잉을 얘기하다가 조금 멀리 갔죠. 오늘 성경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앞에 뭔 말씀이 나왔어요? 23,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천국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해주실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저는 제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처가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집 요즘 주민등록 실사조사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어지간히 수석거리고 할 나쁜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 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우리 국무위원이나 정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주민등록 실사 보고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도대체 하는 거고 그 주체가 누군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나는 통보 받은 적도 없어요. 그 떠다니는 뭐라 그래? 전자 24 전자 정부인가 뭔가 거기서 찍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랬나 봐요. 제대로 홍보도 안 했나 봐요. 홍보했다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하겠지 누가. 에? 그 관계자들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기 전자민원 보고 안 했으면 이제 면사무소 이런 데서 사람 보내가지고 딱 조사한다고 그런다고. 이제 간첩들 솎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하겠지만은 이참에 이제 개인 사용을 수석거려가지고 이제 흔들어대고 내 말을 헛듣지 마요. 나쁜 자들이 나올까봐 지금 하는 얘기니까. 에? 도둑이 뭐가 도둑이요? 공직자의 위치에서 말이요. 똑바로 못하고 가난한 백성들 훔쳐먹는 그 나쁜 놈, 도둑놈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줘야죠. 훈장도 주고, 그렇지 않아요? 나 이제 여벌의 얘기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느 도시라고는 얘기하지 않을래요. 명예심을 존중해서. 며칠 전에 여기는 안 갔군요. 요 가까이 얼마 안 되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는 명승지더라고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큰 돈 들여가지고 석비에다가 쏘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돈 들이고 잘 조성해 놓은 아름다운 공원에 태극기가 4기나 찢어져가지고 펄럭. 여기 2개, 저기 2개, 4개가 다 찢어져가지고 내 가슴이 얼마나 찢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심령이 얼마나 상하든지. 근데 즉시로 얘기를 했지. 만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욱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냐고 그냥 문자로만 보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째 연락이 없어서 그랬다고. 문자를 보냈나 전화를 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위공직자가 그 얘기했으면 그 소리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서 고쳤을 거 아니야. 바꿨을 거 아니야. 지금은 다 됐으리라고 보고 내가 일부러 확인하러 갈까 하다가 그냥 안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저들의 현주소니까. 충효의 도시가 말이야. 명색이. 내가 너무 부해가 나가지고 내가 사법권이 있으면 여러 나라 가지.
그러지 말라고 나는 세속 정치에 안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복인 줄 알아야 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른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 정신들 좀 차리란 말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말이에요. 복지 혜택 주고 말이에요. 하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을 선택했을 때는 직업인으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누가 직업인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직업 군으로 가니까 종교인으로 추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우리 목회자들 철저하게 통탄하고 회개하고 자성하고 적당주의에 빠지지 말고 명예회복하고. 목회자가 종교인이냐? 당당히 말하고 피눈물 피땀 흘려서 헌금한 성도들의 재정을 가지고 최저비도 안 되는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가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중간한 국가법에 해롱해롱거리고. 하여튼 박 목사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자들이 있으면 실명으로 얘기하고 당당히 와서 얘기해. 설교 비평가들도 지금 저의 이 설교를 가지고 감정적이니 뭐 어떤 이딴 식으로 얘기들 하지 마란 말이에요. 비싼 밥 먹고 내가 감정 표출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시간 조금 늦었지만 시간 지켜가 막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 같으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까. 나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외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 내 눈이나 시각이나 표정을 보고 또 막 별별 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요. 어줍한 지식 가지고 심리 뭐 이런 것 가지고 제고하지 마라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들으시란 말이에요. 57년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면 저보다 더 뜨겁게 전했을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반도 못 따라가니까 좀 투박하게 지금 설교하는지 몰라요. 자, 보시오. 계속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얘기할게요.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합시다.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 소망의 인도자 성령. 다시 따라합시다. 미래 소망의 인도자 성령. 미래 소망의 인도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건 성령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미래 소망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시다. 그걸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 오늘 제목을 왜 그렇게 잡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 찬송가 몇 장 했어요? 484장 했죠. 예?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은 479장에서부터 저 뒤에 쭉 좀 가보세요. 479장에서부터 494장까지. 예? 474장에서 494장까지 보면 미래 소망에 대한 찬송이 나와 있어요. 미래와 소망, 이런 분야의 찬송가예요. 그 다음에 어떤 찬송가가 펼쳐집니까? 495장은 이거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전도. 절 보세요. 오늘날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많은 돈 들여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합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생명 걸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오해하고 걱정하고 신경 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해외 선교한다고 그렇게 짐 싸들고 돌아다니고 하지 마라. 역겹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뭐 하신 건 아니에요.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셨다고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학을 전공한, 뭐 박사는 못했지만 석사로서, 석사학위를 선교학을 한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가는 전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투철하다고 내가 자부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메시지, 이런 마음이 들리나, 증거되나? 제가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좀 보고 얘기를 해봐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내가 안 놀랐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감동이 생긴단 말인가? 예전에 제가 축도하는데, 축도하면서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도가 안 돼서 갈급하고 막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가고 하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설교를 통해서 튕겼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막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지만 이렇게 맛보기는 내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하지 마라. 역겹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해외 선교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승리로운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네트워킹 되는 분들도, 뭐 인도네시아의 이성원 선교사님이나 또 누구요? 그 부인 되시는 조원경 선교사님, 내외분. 그분들은 거기서 아주 뭐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아니고 단기 선교다 이름으로 가가지고 현지인들 울리고 말이죠. 책임 없는 약속 함부로 해가지고 욕 들어먹고 말이죠. 이런 거짓되고 위선된 선교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지금은 이제 그 감동을 해제시켜 주셨는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지금에도 여러분 이제 부티비나 여러 언론 매체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 언론 매체를 봐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사 이제 1세대, 2세대, 은퇴세대 선교사들. 그들이 축적해 놓은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은 누구 거예요? 개인에게 싹수를 받은 거 외에는 다 누구 거예요? 다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현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입마이 포켓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시가 돼가지고 그걸 다루고 또 그거를 정책적으로 좀 다루는 파트가 또 나오고. 이게 뭐냐? 해외 선교사든 국내의 목회자든, 에? 그래서 우리는 세금과는 상관없이 성도들이 헌금한 거 그 안에서 잘 먹든 못 먹든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국가에서 말이에요. 나쁜 법조인들 몇 사람이 하나님의 법안에 껴들어가지고 오만불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말이죠. 적당주의로. 에? 내 선배고 말이죠. 총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깜빡 넘어갈까봐 말 안 하고 지금 끝까지 항구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에? 당신 입으로 내 몇 년도에 돌아가신다 하셨으니 당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거 풀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셨는가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지금 이야기를 펼치면 한없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절제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는 이것도 사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23년 8월 27일 이 저녁 시간에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것도 네가 존재할 때 여기 있을 때 그게 유효한 얘기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자, 이제 여기 24절 보다가 딴 데로 가는데, 그 다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탈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들 생각 자기 마음대로 적당주의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속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따 되고. 당신들 지금 존재할 때 그거 회개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후배지만 내게 있는 감동을 따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되고. 대한민국이라도 빨리 미국보다 앞서서 종교인 과세 잘못된 것을 돌려놓고, 미국도 마찬가지요. 정해진 싹 넉넉하게 주니까 배불리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정당시 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목사님들은 진짜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정신들 차려요, 당신들. 당신들보다 못한 한국 교회가 말이야, 당신들이 잘못 가니까 한국 교회도 따라서 잘못 가고 있잖아요. 에? 정신 못 차리고. 야,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비로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없으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잘 들어. 내 가고 나면 헛일이야. 묵시적으로 그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덤비는 사람들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하는데 내 없으면 말 못해 이렇게 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없어도 나 대신 얘기할 분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비로소 나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성령님인데 그 이름이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이다. 우리를 돕는 이다. 그러니까 잘 봐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임마누엘을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 가면서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다? 보혜사다. 보혜사는 뭐다? 너희를 돕는 거. 이거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너 잘 들으라 이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27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야. 제가 오늘 25절 26절을 병원에서 말씀 전하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 끝에 27절이 뭐예요? 평안. 제가 프로포즈하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 이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대시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보고 설교학적으로나 또는 논리성이나 논리적인 면이나 또는 스피치, 어떤 그 말하는 화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으로 이제 총평적으로 보면서 비평하고, 크리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저의 설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제가 봐도 5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안 주면 뭐 3, 4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나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의 사상을 전하거나 나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도 늦은 것은 뭔가 예배 전에 좀 분주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속히 움직인다 했지만 시간을 못 지킨 정도로 바쁘게 보냈어요. 또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 예배를 시작하고서는
원고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계시 의존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이것은 나 인간 박성수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박성수 인간이 말하는 것 이전에 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마이크처럼 전달되어지는 그런 도구이기를 원합니다는 믿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는 100% 그대로 영상으로 남을 것이고 이것을 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분석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여기서 뭘 끄집어내가지고 뭐 싸우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100% 걸리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동시대를 함께 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의 언어는 부족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려워졌을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의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깨달으면서 함께 여러분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고 세상은 평화가 원하지만 뭐가 늘어난대요? 전쟁의 소문 늘어간다고 수십 년부터 부르던 노래가 지금도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육신으로 물질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진행되어질 동안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건 어느 때일까요? 주님이시. 그래서 지금도 마라나타를 외치면 주님 오십시오. 외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낱말하지 말고 자아를 성찰. 내가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인가? 다 찢어진 저 태극기 찢어진 옷이 정말 가슴 아픈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보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래 소망의 인도자 성령. 우리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매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요. 짧게지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이나 제 사상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 있다면 주여 간구하오니 그 모든 것들이 듣는 청취자들과 하여금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가, 나는 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부족한 종이 주께 은혜 받고 감동받아 증거한 대로 그들 자신도 은혜가 될지언정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특정 다수가 이 영상을 볼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옵기는 저들이 지옥 백성으로 그저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며 복된 신 천국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5장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도 시간에 주신 찬송 감사하고요. 우리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한 찬송이 있으니까 우리 485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길 막을 길 아주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있는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에 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이 쉬지 마세. 금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빈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끄는 일세 주께서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님의 충성스러우신 그 사역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영원히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